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치 전설에 나오는 인물처럼 삶의 내용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만큼 강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14장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80페이지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21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그렇게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갑니다. 떠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늘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기대감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아느냐면 우리의 심정이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이랬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히는 숱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예민하게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게 나였더라면,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뭘까를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여러 가지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는 질이, 내용이,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향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약속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 약속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넓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많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는 큰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떠나요. 사람들은 약속이 늦어도 1년, 더 늦어도 2년 안에 이루어질 거다,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우리들이 약속을 하면은 모두 그런 시간적인 약속을 갖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25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 약속들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나이가 이제 99세, 100세에 들어가요. 뭐 이루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자손을 뭐 하늘의 별까지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넓은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가도 남의 땅뿐이고, 그리고 황무지뿐이었죠. 그리고 인생으로 봐도 지금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져요. 완전 노년의 인생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약속을 이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속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현실을 보면 25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아무 가시적인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그럼 안 이루어졌냐면 안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500년 후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500년 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 300만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여성 포함하면 여러분 해변에 300만이 모여 있어요. 그게 모습이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데 5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우리 생각은 500년 후에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늘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고 늦어도 내년이고 후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거는 25년 후에 100세 때에 아들 하나를 얻어요. 그게 이삭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지요. 25년 만에 하나를 얻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던 무거움이 아들 하나 얻음으로 인해서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 키우는 재미로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가요.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모습은 성경에서는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를 낳아놓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후회 없이 삶의 즐거움, 행복, 만족함, 기쁨 이거를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죠. 그렇게 자라던 아들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그러더니 25년 만에 겨우 하나 주고서는 그게 이렇게 커가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 그걸 잡아 바치라고 명령이 왔어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명령하냐면은 인신 제사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인신 제사는 극구 못하게 하시면서 당신은 인신 제사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거든. 이게 현실이에요. 또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이고요. 여러분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냐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해도 안 됐으면서 나한테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한 분이 없어. 그냥 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거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순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지정한 장소 모리아산으로 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게 느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갔냐? 참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왜 이상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다 하는 그 긴급한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천사들을 붙들고 중보했습니까? 아니 거기에 사는 100명 의인이 있으면 그 100명도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100명이 있으면 안 한다. 그래서 협상을 한 것이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다고요. 마지막에 10명을 제시할 때 이 아브라함은 아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바짝 엎드려 가지고 마지막 말씀하게 하소서. 그 성에 10명이 의인이 있으면 그 함께 죽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속에도 더 이상은 중보를 못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10명도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중보했던 사람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했다. 이상 안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욥도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 줍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태중에서 잉태되었다고 기뻐하던 날 내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자기 삶을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약속은 푸짐하게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준다고 약속해놓고 겨우 100세에 가서 하나 주고 그 재미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잡아 바치라고. 그것도 이방 종교에서
인신제사하는 거 긋고 말리던 분이 나한테는 인신제사를 요구하시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 이삭의 태도입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어요. 올 때 이삭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제물 드리러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다닌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물 드릴 때는 나무는 이삭이 지고 갔고 아버지는 제물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모르고 떠나요. 갈 바를 몰랐다는 얘기가 미지의 세계를 갔다는 얘기고 모험의 세계를 갔다는 얘기고 75세에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든 사람들로 알고 움츠리게 하는 조건이에요. 미지의 세계, 갈 바를 모르는 탐험의 세계, 나이 75세 전부 움츠리게 하는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떠나요. 어떻게 떠났냐? 왜 떠났느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거든. 어떤 부분을 신뢰했냐면은 하나님은 매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미지의 세계로 나가게 했고 탐험의 세계로 나가게 했고 75세 나갔다가도 들어와야 되는 시대인데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 몇 가지 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 이 말씀이야. 이거는 아브라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은 할 일이 없어 오신 것도 아니고 재미를 찾아 오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바빠요.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왜 왔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반감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여기 나와 앉았겠어요? 잠이라도 한 시간 더 자지. 예?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에 TV를 보면 재밌는 거 그 시간에 하더라고 다. 저녁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놓고 멀리에서 수고하며 여기까지 나온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요소가 여러분 내면에 잠재되어 있고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고백이 터쳐져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게 그 기본이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25년이 흘른 지금에 와서 내 상황을 되돌아보니까 불가능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도 지금 내가 많지. 아내는 다 늙어 빠진 할머니 단산한 지 너무 오래됐지.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너무 커요. 규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수단 방법을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거지요.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수단 방법을 쓰려고 감히 생각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누가 조바심이 났느냐 하면은 아내 사레가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남편을 어디로 자꾸 떼밀었냐면은 여종의 방으로 떼밀어 들여보냈어. 그래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원리를 버리고 수단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당장은 이익이 오는 것 같은데 반드시 부작용이 오는데 부작용이 커요. 음식에다가 조미료를 팍팍 치면 당장은 맛이 있는데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쓰게 되면은 일이 빨라져요. 그런데 반드시 부작용이 와. 부작용이 오는데 부작용은 크게 돌아옵니다. 근데 사례는 부작용을 몰랐는지 몰라도 수단을 쓰고 방법을 써가지고 여종의 방에 남편을 들여보냈어. 제가 장담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아내가 자꾸 떼밀어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아들을 얻긴 얻었는데 그는 편법이고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가가 얼마나 그 뒤로 어려움을 겪고 불화를 겪습니까? 수단 방법의 열매예요. 야곱도 아내들이 수단을 쓰고 조바심 해가지고 졸지 아내가 4명씩이나 늘어난 거예요. 남편이 막 서두르려고 하고 그럴 때 아내들은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조금 더 기다린 김에 더 기다려봐. 이래야 되는데 아내들이 더 조바심한 결과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는 산으로 가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도착했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무슨 액션이 있겠지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요. 다 쌓아놓고 이제 막상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황했을, 그때 조바심했을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고문이에요. 그러면서 막상 시간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눈길은 아들에게 갔겠지요. 아유, 내가 저 아들을 바쳐야 되나. 그러면서 또 걱정이 뭐냐면 내가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아들이 협조해 줄까를 생각을 했겠죠. 염려를 했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교차를 해요. 생각이 막 교차하는데 더 이상 끌 수 없는 시간이 압박해 왔을 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든 것은 주께 맡기자. 그리고 아들을 잡고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그리고 칼을 빼들었다는 거지. 그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까지 몰렸을 때 그때까지의 고뇌에 찬 아브라함의 마음은 성경이 말씀을 안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 몰렸어. 그래서 이성도 잃어버리고 생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일을 실행하려고 할 즈음에 마음속에서는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 계산 이런 것들이 번복이 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재촉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칼을 빼들었을 때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정신적, 영적 고뇌를 아시냐 이 말씀이에요. 그 고민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칼을 빼들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뒤를 보라.
예물이 준비됐느니라. 그걸 잡아 바치고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서 뒤를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리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잡으려고 마지막 인간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칼을 들었는데 그 순간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은 속 저 밑에서부터 그냥 벅찬 감격과 그 긴장 속에서 눌려있던 마음이 그냥 확 용수철이 튀듯이 하면서 속에서 폭받쳐 올라왔던 영적 인간적인 감정들이 팍 쏟아질 때 눈물이 팍 쏟아졌을 거예요. 이 성경은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런 표현은 안 쓰셨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 눈물을 팍 흘리면서 답답하던 마음이 순간 쫙 긴장 풀리면서 벅찬 감격이 올라오는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후에 그가 모든 마음 뜻을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은 그런 과정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 내가 알던 하나님은 틀림없는 이런 하나님이어서 그래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요. 기가 막히고 참 감격스러운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주어져요. 하나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알지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전에도 준비하셨고 지금도 준비하시고 미래에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서 주는 메시지예요. 어느 날 어디서 온지도 모르게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지난 날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하셨고 지금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야 할 길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또 하나 메시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또 나한테 꿈에라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시나 겁내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스스로 바치시고 죽이시는 제물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이게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라오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멀리서 바라보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성원하시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